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불교 얘기인데 부처님이 태어나셨죠? BC 6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살에 결혼하셨고 29살에 출가하셨고 35살에 부처님이 되셨죠.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신 거죠. 35살에. 그리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이렇게 이제 많은 중생을 교화하시고 설법하시고 또 어떤 조직을 이렇게 조직을 만든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거기까지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깨달으셨다 그랬죠. 하나는 연기, 모든 것이 이렇게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이 말미암아서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것이다, 생성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상, 변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항상 그러함이 없다. 무상, 고정되지 않다. 항상 그렇게 요즘 말로 픽스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것을 많은 제자들이 따랐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BC 544년 추정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BC 544년에 입적하셨어요. 입적. 그래서 입적이라 그러죠. 요번에 틴낙한 스님이 입적하셨죠. 얼마 전에.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났는데 이제 그렇게 입적하신 거예요. 이렇게 입적하신 것을 이제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무여열반이라고 해요. 무여열반. 열반은 이제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는데 유여라는 거, 이 여라는 것은 여유 이런 어떤 나머지 여유 이런 거죠. 여라는 것은. 그래서 무여열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져 열반. 그러니까 이거 죽은 거예요. 몸까지. 그랬는데 부처님은 35살에 부처님이 되셨지만 깨달은 자가,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깨달은 자가 됐지만 몸은 있었잖아. 몸. 아무리 깨달았어도 부처님이 깨달아서 부처가 됐어도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석가모니 불이 됐어도 몸은 있잖아. 근데 그 몸은 안 먹으면 배고파요. 또 안 자면 졸려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신적으로 깨닫고 요가를 하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명상과 요가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명상과 요가예요. 부처님의 그 자세가 명상 자세거든요. 명상 수련법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괴로움은 있다고. 밥을 안 먹으면. 그래서 그거는 유여열반이에요. 열반이긴 하지만 뭔가 있어. 찜찜한 게. 몸이라는 게. 근데 그 몸까지 없어지면은 무여열반이 되는 거죠. 무여열반. 그래서 무여열반이 들은 것이 BC 544년인데 이 기독교의 서기는 AD BC, 이것이 BC라는 게 뭐예요? 비포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로 나누잖아요. 근데 불기는 그건 서기고,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80년이 날아간 거지. 왜냐하면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BC 554년이 불기 1년인 거죠. 돌아가신 해를 첫 해로 치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후에 몇 년. 이게 이제 불기의 계산법. 서기는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몇 년.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탄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부처님은 무여열반까지 가야 완벽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네. BC 54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리수습이죠. 사리수습.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다비식을 할 거 아니에요? 태워서 사리를 이제 사리가 나오면은 그 사리를 수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 부처님의 다비식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거기서 살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부처님은 살아서 여러 가지 율장 그렇게 지켜야 될 계율 그다음에 뭐 하는 거 밥 먹는 법, 옷 입는 법 뭐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어떻게 입어라. 그래서 3벌 이상 입지 말고 뭐 각지 말고 그다음에 옷도 그렇게 원래 그 당시 수행자들은 옷을 어떻게 입어 옷감을 어떻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2500년 전에는 수행자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을까? 옷감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2500년 전에. 그럼 이제 이렇게 시신에다 버린 거라든가 남이 버린 거 이런 거를 주워 갖고 이렇게 꼬매 입어요. 꼬매 입는데 꿰매 입는 거야. 꼬매는 게 아니라 꿰맨다 그러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서 입는데 이 인도의 그 옷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옷 형태를 만들어 갖고 입는 게 아니라 긴 넓은 천을 이렇게 감아 가지고 입잖아요. 그런데 그 새 거를 누가 줬다. 어떤 옆에 이제 뭐 돈이 많으신 분이 새 옷감을 줬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쭉 감고 승려가 그걸 감고 길에서 자잖아요. 길에서 자거나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그 하나 훔쳐가면은 알몸밖에 안 남아. 알몸밖에. 그래서 훔쳐가면은 없어져.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새 거를 줘도 전부 잘라서 꼬매 다시 꼬매서 헝거로 만들어서 입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리를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했는데 사리가 이제 부처님은 사리가 좀 뭐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인 그러니까 사리 수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가인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한테 맡긴 게 아니라 승려는 전문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행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되니까 수행만 열심히 해. 그리고 승려가 아닌 제가인들인데 부처님을 믿는 분들, 부처님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해라. 그래갖고 사리를 그러한 제가인한테 맡겼고 그 다음에 그 분사리라 그래서 사리를 이렇게 나눴어요. 8개로 나누어서 8군데에다 이렇게 탑을 이렇게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사리가 부처님이잖아요. 뼈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8군데로 왜 팔로 나눴을까? 그때 이제 나라가 8개 나라가 있었고 그쪽은 팔진법을 써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우리는 10 이런 게 중요하지만 팔진법에서 84,000 우리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탑을 해서 그때 막 경쟁 벌어졌어요.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도 하나 사리탑을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게 해달라. 근데 분사리를 8분의 1로 이렇게 8분의 1씩 나눴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 탑을 지금 우리가 절에 가면은 저 산속에 탑이 있지만 부처님은 그것은 번화가 사거리에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번화가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이러한 그 것을 했죠.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처님을 누가 승계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최고의 그 제자가. 근데 원래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들은 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쟤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좀 떨어진다라면 좀 이상하지만 좀 하여튼 그 A급은 아니야. A급은 아니고 A급 둘은 돌아가셨고 약간 뭐 B급 비슷한 A 다시 그 A2 뿔은 없어. 그래서 그냥 A1 뿔 아니면 A 뭐 이런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를 베드로라 그러고 그 베드로의 후계자 예수님의 그 후계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지금 베드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분이 베드로고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교황이죠. 지금 교황. 그래서 교황이 몇 대 교황 몇 대 교황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뭐 그 하늘의 나라를 맡긴 수제자니까 그냥 그게 전통이 가는데 여기서는 먼저 돌아가셨어. 부처님보다 먼저. 그래갖고 그 다음이 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수제자로 해야 될 분이 마하가섭인데 이 양반이 또 자기 세력이 많아요. 한 500명 돼갖고 이제 500명 몰고 다니는데 부처님 인도가 크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바로 못 온 거예요. 마하가섭이 와서 장례도 주관하고 뭐 그 상주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난이라는 사촌 동생이 이제 막 하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아난이 사촌 동생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하가섭이 이제 한참 있다가 며칠 있다가 헐레벌떡 뛰어온 거죠. 그랬더니 마하가섭이 근데 부처님이 관이 꼼짝도 안 하다가 마하가섭이 오니까 관뚜껑이 열려갖고 발을 보여줬다. 그게 이제 곽시쌍부죠. 그게 곽이라는 것은 관 말고 관을 또 덮는 곽이 있어요. 상자 그 관이 있는데 그것을 곽이 이렇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쌍부 두 개의 발뒤꿈치를 보여줬다 이거지. 그래서 뭐 그러한 뭐 문태준 시인의 시도 있죠. 그런 그 시도 유명한 시가 있죠. 그렇게 부처님이 보여줬다 뭐 하는 어쨌든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자 부처님을 그렇게 해서 사리를 모시고 8군데로 분사리를 하고 다 수습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남았냐면은 부처님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들은 건 아니잖아요. 파주에서 할 때는 뭐 우리 그 두근두근 그룹이 들었다든가 또 뭐 고향에서 했을 때는 또 그쪽 사람들이 들었고 뭐 이렇게 어느 제자는 이쪽에 가서 듣고 어느 제자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은 게 달라. 근데 부처님은 돌아가셨어. 근데 당시에는 책이 없을 때예요. 책을 안 씁니다. 다 외우는 문화지. 그래서 모였어. 1차 결집으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직후에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스님들이 뭐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야, 너 무슨 얘기 들었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내가 그때 뭐 저 고향에 가서 고향시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대. 양주에 가서 얘기할 땐 이런 얘기, 김포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대. 그러면서 다 그걸 수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1차 결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들은 것들을 모은 거죠. 말을 모아서 무슨 얘기 했다? 그걸 막 외워야지. 책이 없으니까. 막 외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1차 결집에서 그동안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렇게 외운 거예요. 1차 결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한 100년 후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후에 또 2차 결집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또 2차 결집에서 하는데 이때는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후니까 부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잖아. 100년 후인데. 100년 후에는 아무도 지금 우리도 100년 후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없겠죠. 지금 우리 얼굴 보는 사람이.
그런데 부처님의 그 말씀만 듣고 뭐 또 생각도 다르고 뭐 동네가 다르니까 이런 파 저런 파가 생긴 거예요. 뭐 어쨌다 뭐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파가 갈린 거죠. 원래 처음에는 석가족파, 부처님의 성을 쓰는 석가족과 석가족, 그 부처님의 사촌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처님의 집안, 석씨 집안의 그 파와 그다음에 왕사성파, 마갈타국의 수도가 왕사성인데요. 지금의 그 인도에 가면 라즈기르 거기 왕사성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사리불이라든가 목건연이라든가 마하가섭 막 이런 그러한 그 쟁쟁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이 왕사성파에 나눠졌죠. 그래서 석가족파와 왕사성파 이렇게 나눠졌는데 부처님이 오시고 100년 후에 돌아가시고 100년 후에는 더 많은 그 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부파. 그러니까 파가 여러 개 갈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까지 다 정리하면은 그 이제 서쪽과 동쪽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부처님은 동쪽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겐지스강파야. 부처님 파 그쪽 겐지스강 쪽은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을 많이 다니신 분이고 저 서쪽으로 가면은 인더스강이 있는데 인더스강은 원래 그 힌두교 문화가 원래 거기서부터 나오고 인더스 문명이 거기서 나왔지만은 불교는 나중에 글로 전파됐는데 그래서 거기는 좀 보수적이에요. 이쪽 겐지스강은 좀 개방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서쪽으로 옮겨간 거죠. 그러면서 서쪽에 파와 동쪽에도 또 여러 개 파. 그래서 뭐 11개 파, 19개 파 그래가지고 전부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20개 정도의 부파가 생긴 거예요. 각종 파가. 부처님은 우리는 이렇게 믿겠다. 우리는 이렇게 믿 조금씩 다른 거죠. 율도 다르고 뭐 이런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죠. 뭐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아소카왕. 아소카왕이라는 이 마우리아 왕조를 세운 그 왕이 있는데 이분은 그 불교 이분이 한 BC 300년경 그러니까 BC 300년경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좀 지나서 이분이 이제 그 인도를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에요.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은 진시황이죠. 그 진시황은 221년에 통일했는데 그보다 좀 빨리 통일한 거예요. 인도를 통일하고 강력한 국가를 세운 사람이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최악의 왕에서 최선의 왕이 된 거죠. 최악의 왕. 그러니까 인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 정복군주니까 막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정복을 해야 하고 통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후회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을 받아들인 거죠. 부처님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강력하게 살았구나. 라고 해서 거의 그 진시황처럼 이제 살은 거죠. 정복군주로. 그러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나서 획가닥 바뀌었어요. 180도. 그래서 세종대왕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에서 세종대왕이 돼버린 거지. 최악의 군주에서 최고의 군주, 최선의. 그래서 그 앞에 그 전에 통일하기 전에를 잔인한 아소카라고 얘기하면은 뒤에는 복지의 아소카. 그래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소카 왕이 불교를 인도의 그 종교로 완전히 확장시킨 그러한 왕이 아소카 왕인데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에 인도의 그 왕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좋아하는 왕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가장 좋아하겠죠. 대부분 뭐 해보면은. 근데 인도는 아소카 왕이에요. 그 아소카 왕은 그 다니면서 그러면서 성지마다 부처님이 뭐 태어나신 곳, 부처님이 설법하신 곳, 부처님이 뭐 돌아가신 곳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석주를 세워요. 석주 이렇게 돌 기둥에다 거기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나중에 현장법사가 대당서역기를 쓰잖아요. 그 다니면서 현장법사가 다닐 때도 그 석주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쓴 거고 그 아소카 왕이 가장 그 이제 상징적으로 그 여겼던 그 새가 공작새인데 공작새인데 그게 지금 인도의 국조입니다. 인도의 국조는 공작새예요. 아소카 왕이 그 가장 좋아했던 그런 새이기 때문에 그걸 인도의 국조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까치를 이렇게 내일 모레 뭐 설날이 뭐 까치 설날이 전날이고 뭐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이 까치가 깡패잖아요. 이렇게 새 중에서는 깡패. 그런데 왜 까치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특이한 국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까치를 갖고 있는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저는 좀 멋진 거나 뭐 의미 있는 거로. 어쨌든 인도의 국조는 그 공작새고 그 다음에 그 바라나시에 가면은 거기도 이렇게 이제 그 꼭 가보시라고 그러는 데가 바라나시잖아요. 최초로 설법하신 곳. 거기에도 이렇게 그 석주가 있는데 그 석주 위에 이렇게 새긴 문장이 이렇게 문장 이렇게 무늬가 있어 무늬. 그 문장이 지금 인도의 국장입니다. 인도의 국장이고 인도 화폐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다 아소카 왕 거거든요. 이 아소카 왕이 그렇게 해서 불교를 완전히 그 인도의 그 국교를 확 퍼뜨린 그러한 아소카 왕. 그래서 완전히 불교를 믿기 이전에 정복군주와 이후에 복지군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아소카 왕이 한 것 중에서 그 대단한 게 이제 여러분 그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오대산의 그 정멸보궁 중대 정멸보궁에 가면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다. 봉정암에 가면은 부처님의 정멸보궁에 진신사리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무슨 저기 뭐야 그 통도사에 가면은 진신사리가 있다. 뭐 그런 데들은 다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의 법성 이렇게 자리만 있고 연좌만 있고 이제 진신사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시면서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왜 진신사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많이 있을까?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라고 그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하신 분이 아소카 왕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처님의 사리를 8개의 탑으로 각 국가마다 인도에다 이렇게 해서 모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셨는데 그 8개 중에서 7개를 헐었어요. 7개를 헐어가지고 그것을 나눴어요. 나눠서 분사리를 해서 각 곳곳에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7개의 그 탑을 헐어가지고 84,000개 탑으로 이렇게 옮긴 거죠. 분산시킨 거죠. 84,000개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리가 부처님의 사리가 퍼졌다.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고 중국에서나 인도에서 우리나라로도 오고. 그래서 그 뼈 숭배 사상이 상당히 큰 건데 세계 어디나 그 뼈 중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래 그 사리 중에서 저기 그 건봉사라고 고성에 강원도 고성에 가면 건봉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시로 등단한 게 그 건봉사예요. 건봉사 부리문이라는 시로 제가 등단을 했는데 거기에 가면 치아사리가 있다. 치아사리.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7개인가 뭐 6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그 볼 수가 있는데 이 치사리는 좀 덜 쳐. 왜 그러냐면 단단한 거로는 최고인데 원래 뼈가 아니잖아. 이게 태어나서 생긴 거잖아. 아기 때는 치아가 없었잖아. 그리고 나이 들면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되면 뭐야? 할배가 되면은 뭐야? 치아가 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단단한 거는 뼈보다 단단한데 원래 내 몸은 아니야. 중간에 나중에 생겼다가 먼저 없어지는 거야. 근데 뼈는 아니잖아. 그래서 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근데 뼈도 중요한데 진짜 배기, 뼈보다 더 진짜 배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뼈라든가 이 해골바가지 이런 것들의 그 살이는 원래 살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녹두알 파달처럼 그러한 영롱한 것도 그거지만은 지금은 그거를 살이라고 하지만 부처님 때는 이렇게 뼈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부스러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살이하고 다릅니다. 진짜 배기는 뭐냐 하면은 골살이야, 골. 이 골에서 나오는 살이. 이게 이제 진짜 배기. 그거는 뼈보다도 더 엑기스지, 진짜 배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오대산 중대 거기 가면은 이제 그런 골살이 거기에다가 거기는 그 문수보살이 그 오대산에는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 그래갖고 대가 5개 있다 그래서 오대산 중국의 오대산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수보살도 있고 거기에 부처님의 골사리도 있고 뭐 하니까 뭐예요. 공부하는 데는 그 머리가 쓰는 데는 최고의 영험이 있지. 그래서 입시철이 되면은 오대산 중대의 그 정멸보궁에 엄청나게 많이 가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한 사리 문화가 이제 그렇게 해서 발달돼서 우리나라도 많이 이렇게 왔는데 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뭐 진짜 배기는 거의 인도도 거의 뭐 한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뭐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것이지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지 않죠. 어쨌든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 사리를 8개로 했는데 그거를 84,000으로 나눠버린 거, 확장시킨 거 아소카왕이 분사리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파가 갈라졌다고 그랬죠. 아까 부파불교. 그래서 그 지말분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그 파로 갈라진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게 그 인도의 그 인도의 서쪽을 상좌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동쪽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긴 대중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상좌부에는 9개, 대중부에는 11개 파가 나눠져서 합해서 20개의 부파불교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 이러한 그 파가 나눠져 갖고 많은 그 불교의 다름이 좀 있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이 불탑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에 가면은 이렇게 탑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탑은 번화가에다 세워라. 그리고 그 관리는 누가 해라? 제가인이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출가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가인은 그 수행에 전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인이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번화가에다가 탑을 쌓아서 이렇게 이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을 보고 싶어. 이제 뭐 200년, 300년 됐으니까 몇백 년 됐으니까 부처님은 안 계시고. 근데 나는 부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 절에 가면은 뭐 이렇게 절에 가면은 이제 빡들이 이렇게 깎은 사람을 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싹 깎은 사람들. 빡님들이 그 많이 계신데 이 사람들은 그냥 수행만 하는 거예요. 부처님 얘기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려워져.